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우리 유명숙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파서 이렇게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건강을 속히 회복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파도, 내 인생의 파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마라톤에 또 묘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뭘로 또 묘사합니까? 안개, 여행. 우리 김영신 성도님 굉장히 성서적으로 여행, 우리가 어디로 가는 여행 중에 있죠?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세 글자 나로 시작해서 내로 끝나는데 똑똑하시네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렇게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지금 인생을 뭘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딱 보면 아시네요. 바다로, 인생을 오늘은 바다로 묘사합니다. 우리 찬양곡 중에, 합창곡 중에 이제 항구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항구의 노래. 항구의 종. 항구의 종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인생은 흉흉한 바다구나.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흉흉한 바다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고민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근심과 인생의 파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와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와 근심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 인생이 언제 이 고통이 시작됐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엉겅퀴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예.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죠. 예, 농경 사회니까 땅은 뭐 그 인생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땅은 그냥 인생 자체예요. 자,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제 뒤덮여 버린 거예요. 예. 그 꽃길만 걷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꽃길만 걷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인생이 뭘로 뒤덮여 버렸다고요? 예, 온통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예. 자,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 6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자,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 그것이 무엇으로 지정됐다고요? 사랑으로. 저주가 아닌 사랑으로. 자,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아멘. 인생의 파고.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죄지은 인간에게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가장 태평성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한번 보세요. 이 밧세바 사건도 그가 태평성대 때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 때, 그때 그가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그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요? 가시방석에 있을 때요? 아니면 태평성대 때? 태평성대 때. 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방종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방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은 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참입니다. 참. 네. 자,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이 시각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뭐 하시려는? 우리를 따라해보세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자, 이 시각,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수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록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자,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자, 이 표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그래서 너무나 기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이제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5,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 억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억지로.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보고 누가 흥분했을까요? 누가 흥분했을까요? 예수님이 흥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왜요?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출세의 길이 열렸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참 멸시 친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이제 출세할 수 있겠다. 이 제자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한간에 누가 가장 뜨겁습니까, 지금? 예, 한동훈. 모르겠어요. 한동훈도 이 예수님처럼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정계에 나갈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막 제자들이 지금 막 흥분돼 있어요. 드디어 이제 출세할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제 그 흥분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리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리세요. 야, 꿈 깨라 하면서. 야, 꿈 깨.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자,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 380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네, 참. 여러분, 예수님이 그 흥분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슨 생각까지 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진짜 그냥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시작하실 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미 이제 날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갈 때는 이미 이제 주변이 어두운 때였어요. 예. 자, 더구나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에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에 몹시 시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느라고 그냥 젖먹던 힘까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그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항해가 어두움과 강풍과 심한 파도로 인해서 그냥 고난의 항해가 됐어요. 고난의 항해. 근데 이런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자, 노란색 표시된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제자들의 이 고난의 항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괴로움의 파도가 치기 마련이에요. 살다 보면 질병에 시달리고 또 사람에게 시달리고 또 돈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해도 이 고난을 당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는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몹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막 심하게 불고 또 파도가 높게 이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그 제자들이 그 탔던 배가 크루즈선처럼 막 큰 이런 배였겠습니까? 그냥 고기잡이 배였겠죠. 고기잡이 배. 그러니까 언제 이 파도가 그들을 삼킬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라서 테크닉으로 잘 이렇게 노를 잘 저으면 또 살아날 수도 그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이제 자기들의 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풍랑을 잘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냥 그 갈릴리 그 바다 한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어부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풍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데 신경을 다 쓰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노를 젓는 그 팔의 힘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요. 이제 노를 절 힘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깜깜한 어둠.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대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죽음 앞에 놓인 제자들을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 381쪽에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세라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사랑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눈에서 한시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매 종류 맹금류가 그 하늘 그 상공에서 뭐 몇 미터라고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높이 아주 멀리 땅에서 아주 먼 곳에서 그 들쥐 한 마리 보고 순식간에 하강해가지고 들쥐를 딱 낚아채요. 독수리 시력이 엄청 좋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 독수리의 눈으로 누굴 살피신다고요? 예, 우리를 예,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예. 우리 준영이는 예배 잘 드릴 거지 하니까 네 그러더니 포기하고 가버렸네요. 아, 우리 시은이 진짜 열심히 잘 듣고 있네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시은이. 예. 대답도 잘합니다. 예, 진짜 힘이 납니다. 예. 예. 포기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이제 지칠 대로 지쳤죠. 이제 밤 사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죠. 예. 이제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요. 예, 물 위를. 야. 근데 이제 지금 이 밤 사경 이거는 이제 현재 시간으로 오전 3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지금 언제가 제일 어둡다고 합니까? 뭐가 틀 때? 그때가 제일 어둡다고 그러죠. 예. 인생의 동이 틀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인데 저는 동이 안 트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로딩 중에 이 버퍼링. 예. 인생의 동이 틀 때 그때가 제일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새벽 3시에서 6시 이 시간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저편에서 무엇인가 희끄무리한 한 물체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뭐냐 이거 보니까 사람이 지금 물 위에 이렇게 올 수는 오지는 않을 거고 유령이냐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유령인가? 근데 가뜩이나 지금 파도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뭐까지 나타났어요? 뭐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야, 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이제 더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7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 그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때 그것은 이제 표적이 됩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게, 이 사건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왔다. 니들이 그렇게 찾던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이제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참. 여러분, 인생의 항해 이 과정에도 폭풍 한가운데서 배는 막 깨어져 가고 물은 막 새어서 들어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이 참 불안한 현실, 그리고 요동치는 환경,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염려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럴 때에 그 문제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집중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광풍이 일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제자들이 밤 사경에 그 흉흉한 바다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겪었던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처럼 재림전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노아와 그의 8가족이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요나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풍랑과 가시덤불을 허용하셔도 우리를 마침내 넉넉히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마침내 이 흉흉한 바다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러자 그분의 관자놀이에 그 가시가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이 가시면류관, 이것은 우리가 썼어야 할 인생의 가시요 엉겅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실망케 했던 그러한 일들이 다 밝혀질 겁니다. 다 밝혀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또 좌절당했던 우리의 희망이 우리에게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때 하늘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의무, 비록 그것들이 하기 싫고 또 두려울지라도, 또 내년에 나에게 맡겨진 직책, 이것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